네,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오전의 제목이 이제 구원을 누리는 거잖아요. 구원 안에서 누리는 것. 그러니까 누리는데 주신 것을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되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오전 오후 이제 제목으로 사실 딱 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저는 이제 많은 말씀의 방향을 우리 최석호 목사님 주신 메시지 그리고 본부의 흐름 그리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부분들 이런 걸 가지고 정하는데 딱 우리가 말씀을 딱 봤는데 맞아 하고 이게 마음에 딱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인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자꾸 나에게만 주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인을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는 이 부분은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이게 우리의 이제 인생의 시작이잖아요.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자, 하리라 되리라 여기 얘기하고 있고 특히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는 내가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우리가 차지해야 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이미 주셨대요.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 할 현장도 응답도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준비가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이 가야 될 직장 여러분이 가야 될 모든 현장이 다 선교지야. 근데 우리가 자꾸요 이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아니 그 현장을 하나님이 전도하도록 나에게 줬대. 그럼 전도하도록 줬다면 거기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되죠. 그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니 하면서 뭘 해야 될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24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난 어떤가? 퀘스천을 이제 달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쳐버리니까 묶이고 잡히고 눌린 인간의 본질. 그러니까 묶인 거예요. 묶이고 잡히고 눌린 이 인생이 돼버린 게 결국에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우리 창세기 1장 이제 흑암혼돈 공허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하나님 없는 존재는 흑암혼돈 공허야. 질서가 없어요. 그래갖고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이 이 사단에게 얻어 걸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떠나서 죄에 얻어 걸리니 똑같은 영적 상태가 돼버리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흑암혼돈 공허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목적 그러니까 인간은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육체가 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만 내가 따라 살겠다. 그리고 이 11장은 뭐예요? 내가 성공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요 흐름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 찾아오신 거예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을 딱 잡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와 현장에 있는 요 흐름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딱 보면은 가정의 흐름이 있고요. 현장에 여러분 만나면 그 현장 사람들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서 전도할 때 제가 얘기된 대로 꼭 그대로 해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이 사람의 가문 얘기나 우리 가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가문의 흐름 속에서 내가 묶였던 거, 잡혔던 거, 눌렸던 거에서 해방된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 사람에게 묶여있는 흐름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쫙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예비된 사람이면 그 흐름을 딱 알아먹어요. 그때 이 사람의 그리스도를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완전 다릅니다. 복음을 따라오는 자세나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요, 나를 보면 볼수록, 여러분 이제 복음 안에서 보면 볼수록 뭐가 많아요? 여기서 흘러왔던 아주 꼬장꼬장한 게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져서 와, 나 진짜 심각하구나 이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걸 진짜 발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진짜 발견돼야 이게 오직이 돼요. 오직 예수란 말이 저는요, 이거 진짜 발견하니까 오직 예수. 왜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진짜 저는 옛날에 제가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알면 할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주신 답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오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흑암 혼돈 공허에 있는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잡혀있는데 막이 못 이기잖아요. 죄도 해결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여자의 우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피 가지고 다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 마귀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트리셨구나. 사단이 거기서 깨트리셨구나. 그래서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와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게 다 복음인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과 그 복음의 흐름이 들어와서 나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이 나에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분명히 들어왔을 때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내가 너에게 뭐 할 게 있다고요? 보여줄 땅.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저에게 나의 가나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내가 나를 그래서 이렇게 묶이고 잡힌 눌린 데서 구원을 하셨어? 라고 하면은,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응용파는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세계복음화 있어요. 그것이 진짜로 나에게 붙잡혀지고 기도가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왜? 나를 따라가니까.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해지면 질수록 좋아요. 근데 이게 우리 랩런트라고 포럼에 보면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릴게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미안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영희나 세일이가 뭐 모델 뭐 이런 게 놓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모델로 내가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아직 잘 몰라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기 드릴게요.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살려야 될 하나님 나라 일과 세계복음화해야 될 대상이면 자꾸 그 현장이 보여지고, 그 현장의 사람들 속에 왜 복음화하면 안 되는지 오직의 이유가 보여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과 언약과 한이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점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되어지도록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지금 보고 있고 여러분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들 속에 하나님이 이제 발견케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현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이게 잘 보세요. 근데 그게 뭐 응답이 모델로 응답이 온다?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모델계 살리고 그런 연예계 살리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제가 영희한테 뭐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응답이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응답은 어떤 쪽으로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의 가나안의 방향성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향성을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럼 나는 뭘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겠냐? 그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저의 세계복 나의 세계복음만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찾아진 게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가 저의 이제 주신 것이었지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게 구체성 있게 나온 거예요. 그건 구원과 복음을 누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제가 찾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찾아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겠대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과 구원의 축복이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이게 조금요 여기서 믿고 나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말씀도 전혀 나의 삶에 적용 안 돼. 그런데 나의 세계복음만 나의 가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집중해서 1번으로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복음의 말씀으로 견고해 지셔야 된다는 얘기가 자꾸 그 얘기예요. 그래, 이걸 제가 오늘 사실 메시지는요, 집중훈련 하시는 분들 다 들어야 되는 메시지인데 좀 확실히 좀 해라. 이제 미션 하다가 구원 얘기 그리다 대충 그리다 말고, 성경 구절 대충 알고, 뭐 이게 뭐 주인 고백도 대충 하고, 뭐 언약기도 대충 하고, 사실 뭐 랩런트들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약에 해봐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게 조금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것을 확실하게 만들면, 믿고 나의 것을 만들면 요 자리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직접 배웠잖아요. 근데 믿고 나의 것이 돼서 그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그것을 진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시간표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이요 이때부터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그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을 여시기 시작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할 게 뭔지를 먼저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 드린 거는,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오전에 강단 메시지처럼 누리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야, 너 거기 내가 왜 보냈어? 너 거기에 왜 살아?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내게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사건을 주든 일을 주든 뭘 주신다든지 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복음 누리는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그랬잖아요. 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나는 세상에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으니까 난 목사 하기 싫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세상에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복음 전하는 교회 목사는 별로 없다라는 게 하나님이 워낙 제가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는 지가 몇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진짜 누리게 되니까, 복음 속에서 전도가 되고 친구들이 구원받고, 막 나는 맨날 나쁜 짓 하는 인간이었는데 친구들한테 복음이 전달돼서 생명을 얻으니까 제가 약간요, 뭐라고 해야 되냐, 막 충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지? 어떻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나지?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딱 너무 막 하나님께 감사한데 기쁜데, 그때 하나님이 나의 가난 평생 깨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복음이 좋은데, 이렇게 전도하는 게 좋은데, 이 생명운동 하는 게 좋은데 왜 복음 말해준 목사님 교회가 없습니까? 옛날 그 기도가 생각나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럼 네가 해라 하면서 저의 평생에 달려갈 길을 딱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정식기도라고 뭔가 복음의 일을 사모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서 내 인생에 이게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이 누려지면 여러분 인생에 62가지가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는 일을 한번 확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확실하게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아주 완벽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에 마음을 담아보라는 얘기예요. 그 전도를 그럼 제가 엄청나게 잘했냐? 아니, 일주일에 많이 했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현장 1시간 2시간 나가고, 그리고 뭐예요? 친구들 놓고 기도하면서 한 번씩 복음 전하고, 요것만 했다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런 게 찾아지는 거예요. 많은 걸 한다고 찾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흐름 속에 있으면 나와요. 네. 왜냐면 구원받은 순간 다 주셨다. 이미 다 주셨어요. 뭘 더 가질 필요가 없어요. 더 필요한 거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는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신분과 권세가 처음부터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오전에 강단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오전 말씀에 많이 나왔던 본문들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양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양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것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 부분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거하게 하실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은 이꼴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쓰면은 뭐냐면 Kingdom of God입니다. 나라라고 쓰니까 자꾸 있는데 왕국이 맞아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가 성전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전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나에게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주님 이름 높이고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제가 선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 권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을 우리가 누리고 그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걸 누리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것 속에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함께 계시냐?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대요. 항상 영원히.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겠대요. 이게 정말 우리가 얘기하면 세상 말로 하면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셔서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여러분 자꾸 제가 왜 질문해야 되냐? 답을 주실 거기 때문에.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복음을 누리고 이렇게 깨달아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목사가 뭐예요? 계속 질문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답이 뭐였냐? 개인아. 개인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 목사님 메시지 많이 들었는데 그럼 포럼을 이렇게 해라. 뭐 어떻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무도 보여준 사람 없어.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이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포럼도 대충 하지 마시고요. 진짜 깊이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딱 연결하면서. 그래서 메시지 들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냐? 굉장히 질문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저 본문 하나하나가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보호하고 은혜 주시 가르치는 게 나랑 무슨 관계 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15장 7절이든 16장 24절에 구하라 자꾸 그러시잖아요. 근데 구하라 할 때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조건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번 구해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게 돼요. 저는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진짜 너무 넘치니까 그냥 계속 그냥 찬양이 입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현장하고 연결될수록 여러분 살아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하고 나하고 맞아 들어가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 지역에 그 현장에 나를 부르신 목적하고 말씀하고 나하고 딱 맞아 들어갈수록 행복해져요. 여러분 혹시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뭔가 이제 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행복하지 않냐? 그게 안 맞아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이 현장에 나를 왜 부르셨죠? 그리고 그 복음 누리는 걸 제가 왜 선포하라 그러냐면 그 현장에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계속 선포하시면서 흑암 꺾으시면서 복음 누리시면서 시인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적어도 여러분 방향성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인도를 계속 하나님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다 방향 맞추고 누려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 난 그것만 누리고 가는데 흑암을 그냥 꺾어버려요. 흑암이 여러분 언제 제일 빨리 꺾이냐면 여기에 방향 딱 맞추고 여러분이 딱 보이잖아요. 아 사단이 저 사람 잡고 있어. 여러분 그 흑암을 한번 꺾어보세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제일 좋아요 구원의 길. 근데 여러분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전에 오신 김명수 어르신 그리고 우리 신웅호 어르신 돌아가셨지만 이런 분들이요 처음에 제가요 신웅호 어르신 같은 경우 전화 딱 했는데 우리 신정 지사님 아버님이신데 전화 딱 했는데 목소리가 제가요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무슨 얘기냐? 너 뭔데 나한테 전화해? 뭐 이런 느낌의 이제 목소리 있잖아요. 귀찮아 죽겠는데 왜 나한테 전화 좀 이런 거 하지 마라 라는 느낌의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진짜 두 번인가 전화했는데 전화를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만큼의 냉기가 도는 목소리였어. 이제 그거보다 좀 덜했지만 우리 김명수 어르신 이제 몇 번 우리 교회 오셨거든요. 그 당시에도 오셨는데 딸들이 가라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막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참 어렵구나.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얘기도 막 들은 게 있었고 해서 그게 뭐였냐 이거 했어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흑암 꺾고 있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 속에 자꾸 포럼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따님이 이제 김진 이제 권사님이 자주 아버님을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만나서 뭘 했냐? 제가 알려준 걸 가지고 팀 사역을 하고 다락방을 막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요 어느 날인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버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인가부터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언제냐면은 우리 그 권사님께서 저랑 개인하게 훈련하다가 본인의 흑암이 진짜로 꺾이는 게 있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나 가정의 문제에서 자기가 안 꺾이던 수십 년짜리 문제가 한 방에 복음 제대로 적용하니까 꺾이는 그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이분이 어떤 뭐 확신이 생겼는지 그러면 아버지하고 같이 말씀 운동하고 싶다 해서 해달라고. 그때부터 계속 오셔서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가 우리 어르신 이제 교회 와서 우리 예배 같이 드리시는 거예요.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이렇게 와서 그냥 와서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뒤에 흑암을 계속 꺾으세요. 그리고요 시달리고 있는 사람 보면 딱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진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요 이 사람이 좀 힘들다고 딱 연락 오면요 그때마다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흐름을 따라서 왜 올 수밖에 없는지에 따라서 복음을 딱 전해주세요. 알아먹는 날 이 사람 바뀌어요. 거의 못 알아먹는데 흑암이 안 꺾여서 못 알아먹는 거거든요. 알아먹으면 이 사람의 생명 들어갑니다. 생명 들어가면 바뀌어요 사람이. 물론 이제 그 사람 영적 문제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명히 바뀌어요. 왜 바뀔 수밖에 없냐면 이 8번인데 하나님이요 도와주세요. 돕는 천사를 보내신다니까요. 여러분 앞서서 가기도 전에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다니엘에서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에 다니엘 기도에 응답하신 바 됐대요. 저는 특별히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 힘을 더했대요. 우리에게 힘 주시는구나.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천국 배경. 우리의 배경인 거예요. 배경.
왜냐하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라 일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많이 느껴요. 우리가 뭘 하는 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면 하나님 나라 일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이거를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해서 하나님이 과연 내가 가는 곳에 함께 하셔서 흑암을 꺾어주시네. 하나님이 과연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네. 그게 확인될 때 엄청나게 기뻐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할 때요, 하나님 전혀 손해 안 보게 하십니다. 저 예전에 돈 진짜 한 개도 없었어요. 진짜 돈이 한 개도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도하는데 내가 얘 밥을 사줘야 되고 커피도 사줘야 돼. 돈이 진짜 몇만 원 내기도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전도를 위해서 합니다. 그 당시 진짜는 그때 진짜 제일 힘들었거든요. 힘들 때였는데 그 몇 년이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래갖고 이 친구 밥 사주면 하나님 전도자의 상급 이러면서 했거든요. 어떻게 하냐? 한 4배 5배로 돌아요. 어느 날 그 친구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딱 보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쓰세요. 딱 몇십만 원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돈이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제가 방향만 맞잖아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세요. 그거를 여러분 확인하면요 엄청 기쁘다니까요. 그러니까 받아 먹어봐야지 먹어본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좀 여기다 좀 적으면 대리를 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되게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전의 메시지처럼 적용하시는 겁니다. 적용을 어떻게 하면 되냐? 요렇게 하시면 돼요. 안디옥 교회가요, 안디옥에 이르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라는 삶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성경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맞죠? 자, 보세요.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전 강단의 내용 중에 나온 부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셔야 되냐면요. 내 삶의 많은 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 그 가운데 다 가져가서 거기서 해결이 되어지는 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체험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체험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그 안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네. 다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네. 라는 뭔가의 증거를 봐야 된다는 얘기기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거는. 이 상태가 저는요 너무 중요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문제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주 안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봤다. 나 분명히 갈등했었는데 마음이 평안해. 근데 마음 평하고 주님께 맡겼는데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셔. 그 사람이요 예수를 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냥 말로 전하는 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화, 치유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오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요 흐름으로 바뀐 것이고 요 흐름에 바뀐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에 이 사람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삶 속에 개입하시는 되어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두 본문을 넣어놨는데
구원받은 자는 어디서든 괜찮아요. 우리 영준이가 잡은 말씀이기도 한데 시편 105편 한번 말씀 펴서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둘 다 시편이니까. 이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나온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으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 보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했어요. 저와 여러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셔서 뭘 했냐? 그의 발은 착고로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어요. 문제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문제와 사건이 뭐라고요? 뭐 때문에 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성취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요, 되어질 때는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 깨닫는 자료를 넣어야죠. 그죠?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지도자답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시스템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밑에서 빼야 돼. 노예로 보내고 감옥으로 보내서 노예와 감옥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기 전까지 그를 훈련시키고 여기서 단련이라고 했죠. 단련이라는 게 뭡니까? 금속을 쳐갖고 재련 단련시키는 게 뭐예요?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 없는 걸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누리고 가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정 속에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는 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 안에서 살아갔고 그 안에서 살다가 그 안에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하다가 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다 문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응하게 되고 성취가 되니까 사람을 보내어 석방해서 바로 왕의 뭐가 돼요? 이제 총리가 돼서 많은 관리들을 오히려 교훈하는 어른이 됐잖아요. 맞죠?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죠. 우리 앞에 있으니까 또 읽어봅시다.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 또 읽어보는 겁니다. 다윗의 시죠. 다윗을 말년에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뭐라고 다윗이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얘기했지만 그 뒤에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죠. 좋은 곳만 하나님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찬양 있잖아요. 근데 그 의의 길이란 게 때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예요.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하나님 넣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거기도 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셨죠?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거기서도 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딱 뭐가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결국 오전 오후 강단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괜찮다 그 말이잖아요. 맞죠? 어디로 가든지 괜찮아요. 뭘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주 안에서 살아가면 돼요. 뭐 저는 이게 가끔가다 그런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게 맞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지만 점검이 딱 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 복음 누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거기서 나에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요 딱 잡아보세요. 근데요 그때마다 여러분 만약에 갈등이 오잖아요. 거기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갈등의 상황 속에 의의 길이 뭔지를 깨닫게 하신 게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 거기 보내신 이유는 오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거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 되면 또 하나님 응답 주시고 또 응답 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걸 본 거예요. 상을 차려주신대요. 그리고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자기의 인생의 다윗의 목적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와 함께 사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함께 사는 것, 이게 다윗의 인생 목표. 여러분 이런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은 걸 이루려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 정해놓고 그걸 이루려고 그러면 너무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어려운 삶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 이루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보고마가 가문보고마 잡혔다?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실 거잖아요. 그럼 지금 시간표가 뭔지를 보시고 내가 어느 시간표에 있는지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그것 따라서 내가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 되어지게 하실 걸 따라서 가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좀 누려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전할 게 보여서 그때로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누리질 않아, 안 기다려, 자기가 먼저 가. 그리고 안 된대. 우리 교회 분들 중에서는 딱 절반이. 근데 우리 교회 분들 중에서는 보통 많은 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경향의 사람들이 좀 약간 좀 더 대세로 많고, 저 닮으신 분은 좀 이게 좀 안 하려고 하고, 저는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열려갖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이런 타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요, 좀 막 하려시는 분들은 좀 하지 마시고 누리면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여시면 무조건 뛰시면 돼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안 뛰려고 그래도 하나님 너무 열어주셔서 바빠질 수 있어요.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 지역에 이제 지역에 열어주시면 와 이제는 완전히 전 죽기 직전까지 갈 수도 있겠다 해갖고 이제 건강을 잘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응답 올 것은 많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결론입니다.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제대로 누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 제목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요걸 보는 교회라서 너무 저는 참 행복해요.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 하시는 걸 우리 성도님이 다 보고 계시고 계속 보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요 주신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 왜 되냐? 하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특히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천사와 천군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를 인정하고 주를 따르고 주님의 것을 누리고 주님이 하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이루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 보세요.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걸 시인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 것뿐이에요. 평생 동안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의 언약을, 언약궤와 성전을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그때 시간표에 나의 주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실 것들 보고 가세요. 그래서 주의 이름만 부르세요.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 이름을 사용하시고 그 이름을 선포하세요. 아름다운 이름을 자꾸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했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복음화돼요. 조금 있었더니 9장 31절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까지 복음화돼요. 안 가니까, 자꾸 안 가니까 스데반이 죽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고 안디옥에 가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또 땅 끝으로 안 가니까 여기서 이제 13장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최초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래서 19장 21절을 보니까 이제 에베소 지역 전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면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복음화 운동이 시작되죠. 예루살렘에 갔더니 핍박받아요.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풍랑 만났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28장 30절 31절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이 복음을 금하는 자가 없었어요. 로마에 복음 운동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제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그 흐름 속에 있었는데 바울은요 자기 시간표에서 응답받았을 뿐이에요. 안디옥에서 응답받았을 뿐이에요. 안디옥에서 응답받으니까 선교사로 보내서 응답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꾸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자꾸요 소아시아로 자꾸 로마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국 끝끝내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죠? 여러분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구원을 최고로 누리는 사람 되겠다. 맞죠? 여러분이 최고로 누리면 그 현장은 여러분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통해서 여러분이 다 교회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제 흩어지잖아요. 다 끝나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에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사는 게 우리의 미션인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에게 얻어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현장이 이미 다 준비되었고 나의 가난, 나의 세계복음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찾고 누리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져서 이번 주간에도 풍성한 예수 생명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